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함께 있었던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눈으로 함께 마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고 또 같이 눈빛으로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행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찬송가 545장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손 펴시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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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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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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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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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우리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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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모두 함께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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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여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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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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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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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예배하는 곳곳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정지영 총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처지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쉬시기로 정하신 이 안식일을 우리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가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잠시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빼앗긴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에만 매여 더 달라고 간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의 그물에도 물고기가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 밑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심도, 또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믿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며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부모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풍성한 정원으로 잘 가꿔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은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아들이니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아멘. 내가 부모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고백, 이 중심, 이 삶을 가지고 간다면 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끼는 성경이 역대상 29장 위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부와 기가 주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왔사오니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 연속이 돼요.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고백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5월 둘째 주 주일을 생각하며 삼성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일부 예배부터 계속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주 앞에 드려졌는데 우리 청년들의 찬양인데 반주를 해준 우리 아들 예곤이, 우리 근원 형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소연이가 요게벳의 노래를 해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죠.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우리 아들 근원이가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노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투영시켜서 찬양의 가사로 주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위에, 믿음의 아들, 딸들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전화 받으세요. 예. 그래요. 늘 잊어버리죠? 예. 그래요. 예. 가득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닫히고 매이고 그리고 멈춰서 있는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참으로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작년을 넘어 지금까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통독해 가는 일이었어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가슴에 채워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직관하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믿음과 지혜를 함께 얻는 시간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로 이어지는 이 성경을 통해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벌써 놀랍게도 사독을, 성경을 올려들어서 간간히 시간을 내어서 TV와 다른 것을 멈추고 사독한 분들이 너무 많고, 칠독을 하시고 천국에 가신 분도 올해 연초에 계셨고, 우리 박광자 권사님은 칠독을 하시다 가셨는데 그 노트가 마지막까지 적으신 그 책 노트가 이건 사람으로 적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로마서 백독, 천독을 한번 하는 일들에 많은 교회가 따라해서 정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 영적 공백기를 말씀으로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죠. 우리 김재철 장로님께서 앞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로마서를 천독을 하셨어요. 그때 놀라지 않으신데 백독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천독을 하셨어요. 거기에 받으신 은혜, 그 천독을 시작하면서 마음, 이런 일들은 오늘 성경을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김재철 장로님의 간증을 잠시 우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지금 이 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배도 고프시고 떨리기도 하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장로님 천독을 축하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천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 읽기를 권유해 주시고 로마서를 강의해 주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했는지, 읽고 나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읽기 시작에 앞서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천독을 마칠 수 있을까? 또 마친 후에 교만 떨면 어쩌나? 어떤 변화가 생기기나 할까?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권해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으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루 성경 읽기는 새벽에 일어나 로마서 읽독, 새벽 예배 후에는 바로 출근하여 일과 시작 전까지 성경 읽기, 출퇴근 시에는 음원 듣기와 로마서 8장 암송, 그리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 방법으로는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로마서만 발췌해서 따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독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나갔습니다. 성경 읽기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간중간 발목을 잡는 것은 100독과 500독과 1000독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대충 횟수만 채우려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0월 25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읽기는 153일 만인 지난 3월 말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니 생긴 습관은 로마서 읽는 속도를 처음보다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일 로마서 일독 후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짜투리 시간에 더 많이 읽게 되어 성경 읽기 목표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사무실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조금 하게 되었고, 저의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에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생겨서 복음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어 나가기만 해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성경 읽기에 몰두하다 보니 제게는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염려 등이 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이 저로 하여금 성경 읽기에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서 읽기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로마서의 궁금증도 풀리고 내용이 점차 이해가 되어 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900도로 가는 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제철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였다. 너는 사탄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탄 마귀가 늘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를 대적해라. 성경을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삶은 여전히 회개와 재다짐의 연속에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깊이 알게 하셨고 그에 따라 제 자신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로마서 전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은 저는 이제 맡겨진 소임에 더욱 열심을 내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다른 지체들과의 동역에 더욱 힘쓰며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감히 성도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혼자 읽기는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도 계획하신 대로 계속 읽으시고 교회 1년 1독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10분화 비전 통독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 나가신다면 현재 겪고 계신 문제들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재철 장로님은 젊은 청년 때 공군상안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힘든 4년의 생도 과정을 잘 마치고 임관한 이후에 공군 장교로 임관해서 전역하기까지 군에 있었지만 남다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너무너무 많이 끼쳤고 그의 선후배, 그를 아는 선후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예는 이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삶을 당당히 살아냈습니다. 전역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동역하시는 가운데 제가 어제 금요일, 어제 그저께도 제가 목양 장로님의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12교군이가 이렇게 많죠. 저의 손이, 눈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어느 순간 잔잔한 이슬이 맺혀졌습니다. 이렇게도 목회자 이상으로 이렇게 영혼을, 어렵고 힘든 영혼, 병들고 아파서 누워있는 영혼, 그리고 삶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찾아다니며 시간과 자신의 물질 전체를 바쳐가며 이렇게 목회자 이생의 삶을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해서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열정이 제사장들의 열심보다 더 앞섰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목회자보다 더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교구장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용기가 되고 제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그 삶에서 기대도 되고 축복도 되고, 우리 권현성 권사님과 장로님은 서울에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저 안양 삼본인가 분당 어딘가 저 삼본 쪽인가 어디 전세를 얻어서 갔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매일 새벽, 여러분 이곳에 참 예배를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서 새벽 예배 전자 올기엔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을 은혜로 감당하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가슴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넘어서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2-4번뿐 아니라 멀리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하은 선교사님, 맏딸이죠, 선교사님과 또 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작은 에덴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을 마치는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면 우리 김재철 장로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축복해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참 맞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매년 늘 해봅니다. 이건 아닌데 매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걸 1년에 한 번의 설교로 또 이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일들에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들은 연로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때 자식된 저와 여러분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노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당당했던 노아, 그 세월에 엄청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갖가지 비난과 도전을 받는 가운데도 조금도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노아.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는 말로 여러 번 그의 삶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그럼에도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졌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세월의 앞에 당당했던 노아,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여러분 그 8식구와 홀로 이겨냈던 그 놀라운 거장 노아,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길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를 이길 수 없다. 익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늙어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신 두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독약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도 나이는 먹고 산 사람은 없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그게 참 못마땅했어요. 무슨 독약을 먹고 무슨 나이를 먹고. 얘들아, 우리 6남매를 모아놓고 얘들아, 미안한 얘기지만, 나쁜 얘기지만 독약을 먹고 살아남는 사람은 있어도 나이는 먹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기백, 그 당당함, 저럴지 않을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무너지실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슬픔의 마음일 것입니다. 흘리고 넘어지고 떨리고
잡은 것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시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흘리실까? 앞으로도 흘리시고 뒤로도 흘리시고 어린애처럼 넘어지고, 그 당당한 아버님 어머님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잡은 줄 알았는데 늘 그렇게 깨뜨리고 놓치고, 이것이 시부모님이라면 더더욱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친부모님이랄지라도 곧 우리가 그 길을, 그 삶을, 그 당당한 노아도 그렇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두가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업신여기고,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게 살아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크는 만큼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만큼 부모님은 늙으십니다. 어른은 한 번 되고 어린아이는 2번 된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저보고 가서 심부름을 해드려라, 메시고 오느라, 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용배가 어른은 한 번 된다, 어린아이는 2번 된다. 이거 생각해라. 나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늦은 때. 누구나 저절로 어른은 됩니다. 한 번 어른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2번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요. 절제가 안 됩니다. 말씀하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드시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절제 안 되시면서 그렇게 자꾸 드셔서 뒤로 흘려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식들 보기에 민망해서 조절이 안 됐으니까 숨기시고 흔히 아는데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못 섬겨요. 꼭 연세가 드신 부모님 억지로라도 비뇨기과를 메시고 가라.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당부를 했습니다. 일부러도 메시고 가라. 의사분들은 하시는 얘기는 여기는 상수도래요. 이 뒤에는 하수도래요. 나이가 들면 상수도는 맛이 없고 하수도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볼세라, 며느리 알세라. 뒤로 흘리는 일들을 숨기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에 부탁을 드렸어요. 꼭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억지로도 메시고 비뇨기과를 한번 메시고 갔다 오느라. 연세가 들면 흘립니다. 연세가 들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애처럼 흘리고 애처럼 넘어져요. 몇 발짝이나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다치고,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니다 그러냐, 격정을 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뿌리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요.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하나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 안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삼성의 신앙보다 앞서는 것, 주일, 성일, 안식일보다 앞서는 말씀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히브리어 원어와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근원이요, 부모님은 우리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권위의 대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심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똑같아, 하나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상하리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주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의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불편하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까? 반려견을 기르고 있습니까?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말동무하고 여러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눈을 주고 말을 합니까? 그죠? 직장에서도 생각이 나고 아마 전철 타고 내려오면서도 강아지가 나를 반길 것 생각하고 강아지 안을 거, 강아지가 놀 것 생각하고 눈을 주고 말을 하고 정확하게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주고 때를 따라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그 강아지에게 하는 3분의 1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의 뿌리요, 여러분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부모에게 말을 걸고 부모님에게 그 강아지를 보듯이 사랑스럽게 부모를 보고 강아지의 사료를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강아지의 간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갖다 챙겨드린다고 하는 10분의 1만 해도 효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낙이니까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래서 너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걸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한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조차도 반려견들에게, 애완동물에게 하는 10분의 1도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들이에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겁고 엄중한 회개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부모와 나의 관계는 촌으로 1촌의 관계지만 3촌 이하는 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3촌, 4촌 이렇게 얘기하지 2촌, 1촌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이거는 촌수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눈 관계예요. 이 관계는 근원적, 1차적, 본질적 관계입니다. 1차적 관계가 부모와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서먹하게 하고 이 관계가 떠나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불편하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 강아지를 안고 아프면 그걸 안고 병원에 몇 번도 뛰어갑니다.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갖다 메셔놓고
한 번 전화하고 요즘 같으면 가지도 못하잖아요. 한 번 그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조차도, 일주말에 한 번 가는 것, 한 달에 2번 가는 것조차도 싸움을, 부부싸움을 해야 한 번 부모를, 네 부모, 내 부모를 계산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돼갑니다. 늙어갑니다. 좋은 말로 시인은 익어간다고 그러지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천만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때린 사람이 자식에게 맞아 죽는 것도 봤고,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욕하는 대로 객사하는 것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불편하게 들으시지만 담임 목사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망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서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용서가 되는데 남편은 용서가 안 돼요. 자식에게는 뭘 해줘도 아깝지 않는데 부모에게 1년에 용돈 몇 번 드는 것 같고 부부싸움을 해야 여러분 몇 푼을 전해주고 와요. 적선하듯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내가 부모에게 대접할 걸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끝나냐?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 하나님이지만 이 부분만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부분, 10계명의 여러분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만은 너희들 꼭 지켜주길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안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900독 정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창조의 순서를 인간을 위해서 결정하세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시고 쭉 해서 여러분 공중의 새와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 인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5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이 되고 여러분 그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날, 6번째 우리 인간을 만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드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존재적 표현이 달라져요. 뭘로 달라지느냐 하면 계속 5일 동안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같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속에 동력을 하셨음에도 표현되는 하나님이라만 표현하시더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버려요. 우리라는 말을 3번 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또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 첫날부터 일하셨어요. 함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신 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창조에 동력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숨기시더니 가정을 만드시는, 사람을 만드는, 부부를 만드는 그 사이에서는, 그 자리에 와서는 우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로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과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될 때, 부부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 때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남 모르는 서로와 만나서 부부가 될 때에 그 부부가 우리로 하나가 될 때, 젊은 부부와 휴대폰, 미디어에 빠져있는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로 하나가 될 때 가정은 행복의 요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원칙이 가정에 서니까. 우리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우리가 외딴섬처럼 부모를 버리고 버리듯이 부모를 멀리하고 버리듯이 부모를 멸시하고 버리듯이 여러분 벌레처럼 싫어하고 이런 부모와 우리로 하나가 될 때, 부부가 우리로 하나가 될 때, 부부와 젊은 아이들이 우리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누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돼서 만드신 이 가정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가 되지 않는 때, 벌써 부모가 내게 멀어진 때는 오래됐어요. 부부가 몸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아니 몸을 맞대지도 않죠. 요즘은 다 각방을 쓰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닌 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벌써 아까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서 벌써 여러분 외계인처럼, 이방인처럼 아이들은 살아가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오히려 자식들이 지금 벌써 근심거리가 돼간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깼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우리를 깨요. 즉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제철아, 너 사탄을 이겨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를 깨는 겁니다. 죄의 정을 딱 떼고 나를 낳아주고 닦아주고 가르쳐 길러주고 나를 나대게 한 그 부모를 싫어하게 만드는 정으로서 우리를 깨어버려요. 부부를 깨어버려요. 그리고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깨어서 왼수 같은 자식을 만들어버리고 싫은 부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가 나누는 파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귀의 사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삼위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벌써 우리가 떨어져 있는가,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고 부부가 자식이 다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깨어놓은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깨어진 부모와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우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놀라운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서 진짜 우리 부모님은 이제 우리가 아니네, 내가 우리를 버려버렸네, 부부가 있어도 우리가 아니네, 이 자식들과 살아도 우리가 아니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안고 갔달지라도 이 우리로 하나 된 것은 오래 안 갑니다. 사탄이 금방 정을 깨서 이것을 다시 깨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것을 다시 합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죄가 파괴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복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뿐 아니라 너희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면 사랑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이 우리 되지 못한 것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식들이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다, 또한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우리가 되는 하나됨을 허락해 줬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탄이 이걸 자꾸 또다시 정을 갖다 대거든요. 깨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설교를 1000번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묶어주는 진리의 끈으로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사탄을 물리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가 나오는데 딱 하나가 공격 무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뭐를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D6의 말씀처럼 강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하나 되고 저 외딴섬 돼가는 저 아이들, 저 인간들과 하나 되길 원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걸 깨버리니까. 여러분보다 몇 배 강한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괴락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하나됨, 우리라는 것의 하나됨에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이 어제 제작됐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다 영상이 갔을걸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하는 일이고, 부모 아니면 못하는 일이 가정예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와 부모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터져나가고 깨어지고, 결혼 앞두고 갈라져 나가고, 결혼하고 나도 또 갈라져 나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지금 방영되는 영상 중에 제가 마지막 결론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넝쿨은 의지하는 나무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토기장의 손에 그 자식의 걸작과 졸작이 결정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가정들에게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담는 그릇이 동그라면 동그래지고 네모면 네모, 접시에 넣으면 접시 모양이 돼요.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해요. 넝쿨, 여러분, 담쟁이와 넝쿨, 이는 넝쿨은 의지하는 나무 모양에 따라 그 나무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토기장의 손에서 자식의 걸작과 졸작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손에서 이 아이들이 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이기고 작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부모를 위하는 아름다운 아이들로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고 부모가 아니면 어느 못하는 이 때를 그냥 지나버리면 자기만을 아는
아주 무서운 아이로 변합니다. 한 예로 저의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막 시작이 되기 전에 오하이오 주에 워시 테일러라고 하는 큰 대농이 있었습니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오하이오 주에 지금 우리나라의 만경평야, 저 전라도 만경평야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자기 땅이 에이커가 몇 에이커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가 여러분 역사에 남아있는,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분 지주가 워시 테일러예요. 네. 그 워시 테일러 집에 어느 머슴이 수없이 많아. 1800년 되니까 중반이니까 너무너무 머슴이 많은데 어느 날 17살 먹은 소년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밥 먹여달라고 일을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짐이었어요. 짐. 흔한 이름 짐이죠. 그래서 테일러의 집사가 그 아이를 이제 머슴으로 받아줬어요. 테일러는 이 아이 얼굴도 못 봤어요. 일꾼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워시 테일러가 화를 내면서 이 아이를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17살 먹은 아이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똑똑하고 일을 내일처럼 하고 어른에게 공경하고 너무너무 귀한데 워시 테일러의 외동딸이 이 17살 먹은 짐하고 눈이 맞았어. 나이가 20살이 돼서 3년이 됐으니까. 이걸 늦게 워시 테일러가 알았어요. 그래서 워시 테일러가 말도 안 돼. 저런 노예 같은 놈하고 내 딸이 사귀다니. 그래서 불러서 야단을 치고 때리고 빈손으로 갖고 온 보따리도 안 주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만 35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드디어 그 낡은 창고 광을 부수게 됐어요. 어떤 계획 때문에. 부술 때 보니까 35년 전에 그 짐이 들고 왔던 보따리가 발견이 됐어요. 이 보따리가 뭐가 있는가 열어보니까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는데 그 성경책 안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그랬어요. 짐의 본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본명은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였어요.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 아마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거나 행시를 준비했거나 아니면 사법시험을 준비해도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짐이라고 와서 자기 집에 있다가 쫓겨서 도망한 저 사람이에요. 저분이에요. 미국 20대 대통령이. 참나, 내가 쫓아낸 그놈이 대통령일 리가 없지, 동명이인이겠지 싶어서 모든 것들, 그 대통령의 이력을 다시 찾아보니까 웬걸 17살 때 10대 후반에 오하이오의 주의 대농장 워시 테일러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분의 이력에 땅을 치고 후회한 거죠. 그때 봐줬더라면 대통령의 사유가 됐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쫓겨난 이 여러분 에이브럼 가필드가 맨발로 쫓겨나가서 그는 예배당에 들어갔죠. 갈 데가 없으니까. 성경도 못 갖고 나왔어요. 빈손 쫓겨나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한 아저씨가 그에게 신발을 줬어요. 뭘 줬어요? 직장을 열어줬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활락성실하게 하니까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줬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얼마나 명석한 지휘를 냈는지 별둘 육군 소장으로 예편합니다. 예편하자마자 그는
미 하원 의원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8번의 하원의 의원에 당선되고 18년 동안 미 하원 의원을 지내다가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라는 이름보다는 두 가지로 유명하죠. 하나는 설교자로 유명하죠. 그죠? 가필때는 대통령보다 설교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서먼 프리처. 여러분, 설교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유명합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번에 이야기는 바로 여관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나가면 자금을 대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금을 대어주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에게 자금을 대어준 사람의 그 정도에 따라서 장관직을, 여러분 직분을 하나, 직함을 하나, 관직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당시에 벌써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여러분 부자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부패된 거예요. 부패된 이 나라를 자기에게 돈을 대주고 대통령을 지원했던 그 사람들이 다 관직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대줬으니 프랑스 파리의 대사관 직분을 내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의와 타협하고 타락하니까 여러분, 이 여관 제도는 앞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메가매직을 하는 거니까, 돈으로 여러분 메가매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리라는 이 꿈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는 이분에게는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 제임스 에브람 가필드예요. 여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반대의 기치를 든 사람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걸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6개월째 됐을 때 열차를 타고 지방으로 하려고 여러 개 나갔을 때 그 자기에게 파리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의 대사관 직분을 주지 않았다고 총을 쏘서 암살을 했어요. 대통령을 6개월밖에 하지 못한 비운의 대통령이지만 가장 깨끗하고 정의 있는 대통령. 이 가필드에 있어서 두 가지가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첫째는 가필드가 초등학교 나갔을 때 옷도 맨날 못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다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장 선출을 하면 늘 가필드를 반장으로 시켜달라고 그래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냄새나는 아이를 반장으로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필드는 사양을 해. 난 반장하기 싫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요. 너 꿈이 뭐냐? 난 보안관입니다. 너 꿈이 뭐냐? 나는 군인입니다. 너 꿈이 뭐냐? 나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얘기해. 난 대통령. 근데 가필드에게 물은 거예요. 가필드,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주저없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11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꿈이 뭐냐? 라고 11살짜리 아이 물었는데 뻘떡 일어나 다 보안관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결국에서 지금 네가 짐승이 있냐? 이 말조차 알아먹지 못하는 또래들은 네가 짐승이냐? 사람 되게? 이렇게 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사람은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사람이다. 11살짜리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합니다. 가필드의 죽음만큼 유명한 얘기예요. 꿈이 사람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엄마가 이 가필드에게 그 농장에 여러분 그 창고에 35년 동안 덮여 있었던 그 성경 한 권을 물려주면서 엄마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이 성경 한 권이었어요. 성경만 물려줬을까요? 이 아이의 마음을 사탄이 갈라놓고 엄마와 아들의 마음을 사탄이 정을 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엄마가 지금 날품을 팔고 오거든요. 엄마가 열심히 여러분 나가서 목화밭에 목화를 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을 줘요. 점심때는 잠을 주고 주인이, 저녁에는 밥을 줘, 빵을 줘. 근데 빵을 안 먹고 엄마가 와. 왜 오는지 아세요? 그 농장의 주인, 목화밭 농장의 주인이 주는 밥을, 빵을 먹고 오면 해가 어두워져. 해가 어두워지면 가필드 아이와 성경을 못 읽어. 왜? 호롱불을 켤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그러니까 내가 밥을 안 먹고 가야 우리 아이와 앉아서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아이와 기도하는 시간, 빛이 있을 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목화를 딴 그 허리를 숙인 배고픈 거기에 주인이 빵을 주면 그 빵 하나를 갖고 아이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오자마자 빵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필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필대 전기에 이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한 엄마가 배고픈 것을 하고 와서 내 새끼 어서 먹어라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가 넘어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읽자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그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친구들 앞에 당당하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얼굴에는 화기가 가득, 용기가 있어, 지혜가 충만해. 그 여러분 워시 테일러가 그렇게 때려서 보냈을 때도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쫓겨나갔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물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대통령이 된 것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으로 알아.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이 부패한 나라를, 여권제도를 없이 해야 될 이 부패한 나라를 세울 그것을 나를 보냈어. 그래서 생명을 바쳐 그 길을 6개월 동안 걸어가고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모가 우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우리로 하나 되어야 하고 자식과 부모가 우리로 하나 되어야 돼요. 이 우리로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깨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피곤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큼 우선적인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가 못하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은 닿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여러분, 넝쿨은 의지하는 나무에 따라 여러분 그 모양이 바뀌어요. 만들어져요. 사람은 부모라고 하는 토지장의 손에서 걸작과 명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때가 늦을지도 몰라.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원하며,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무너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노래하는 간증하는 일들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얘기로 저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제가 잊어버렸네요. 예, 군사, 예.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돈 한 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 2그릇을 가지고 주로 병원에 계시고 아들, 딸은 멀리 가 있는 분들은 이번 주간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까지는, 고맙습니다, 작년까지는 뿌리가 있는 조그마한 카네이션 화분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유정란을 모았습니다. 파는 걸 좀 절제하고. 그래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계란 2그릇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세 이상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러니까 1951년 여러분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자리 좀 일어나 봐요. 우리 박수 한번 치려고 그래. 우리 권사님들 다 한번, 집사님들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예, 꼭 받으세요. 예, 예. 네.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 용돈 받은 분들도 받으세요. 예, 용돈 받은 분들 받으세요. 예. 예. 여러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체면하시면 안 돼. 온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하나 계란에 모아져 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현실로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김유종 청년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우리 김유종 청년 어디 있나요? 예.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 환영해요. 그래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지난 새벽에 2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우리 정혜영 권사님 짧은 세월을 보내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수속 작은 나라에 우리 권사님을 유족들이 메시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미랄로 보내셨고 미랄로 사시다가 미랄로 갔었어요. 권사님의 그 소중한 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유족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김인석 집사님, 우리 아들 윤호 내외, 우리 윤호 현지, 윤서, 세은이 3남매 이 가정과 우리 정영숙 집사님, 안영석 집사님 형부 언니 되죠. 동생 되시는 우리 정규엽 집사님하고 또 우리 이수진 집사님 네 분, 또 희연이, 세령이, 이 아름다운 우리 유족들이 오늘 슬픔을 안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을 보낸 이후에 첫 주일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로, 주의 소망이 있길 바라고 남은 자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고 우리 김인석 집사님 부디 힘내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자녀의 복을 보는 거룩한 아버지로 믿음의 귀한 거목으로 서가시도록 우리가 바라면서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은 행복 찬송을, 이번 5월 한 달은 행복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뿌리로 나의 생명의 시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후회만 가득하고 회개할 일만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바로 알고 지금이라도 살아가는 귀한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눈을 주며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작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됨을 꾀는 사탄의 죄의 수많은 망치 소리가 정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의 띠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됨을 깨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든 형제 간에 이 귀한 결합을 끝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말씀 안에 지켜가며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워가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부모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자식